로마서 3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제가 오랜만에 강대상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는군요. 그래서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마다 뵀던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8월 17일이었나요? 19일 아니면 17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수요일이었고 수요 예배 설교가 저일 예정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그때 기도자가 또 손옥승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예배 회복되면서 또 기도하시고 손옥승 권사님이 1시간 전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저도 평소랑 뭔가 다르게 이제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떨림이 인간적인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 그리고 구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율법하고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두 가지의 경우 다 어떤 타당한 근거와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어떤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북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합신이죠. 합신은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학생들 설교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더군요. 우리 학생들이 저를 이제 다 바라봐요. 안 보면 제가 설교를 안 해요. 바라보고 질문하면서 이제 주고받는데 좀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답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심지어는 그 믿음도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이 이제 부드럽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거나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 들어올 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는 것 자체도 자기가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워온 교리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만큼 없다? 1도 없다. 0보다 낮은 수가 음수긴 할 텐데 있으면 그거라도 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율법 아니라 율법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하고 구원받는 일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 개혁주의 교단에서 공부하고 나고 자라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개혁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은 무엇이다? 값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그 구원을 받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이런 사상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믿죠. 구원 얻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 씨 뿌리는 비유 하실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뿌려줄 때부터 천국의 아들들인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의 정황들로 우리는 예정론이 맞다고 믿는데,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하는 방향이 거의 이런 논조로 공격을 해요. 그래, 너네들은 나면서부터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하는 게 뭐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이 너희들이 뭘 하든지 구원 탈락되지도 않고 구원 얻는다고 하지.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너네 막 살아도 된다는 거냐? 구원 얻은 사람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면 막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게 너의 교리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이 과연 맞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개혁주의 쪽 진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비난하는 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인 거죠. 야, 어차피 우리 구원 얻는데 우리가 다른 거에 속박이 돼서 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 지키고 행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율법주의 아니냐?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진짜로 하나님이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런, 혹은 미시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구전되었던 그런 여러 규칙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 아니냐?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은혜로 구원받는데 뭘 이렇게 자유하지 못해? 그래서 약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프리하게 지키면 좋지만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진영 안에서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타겟이 되어서 반대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이 개혁주의 전체를 싸잡아서 저런 저 몰상식하고 양심도 없는 것들, 구원받았으니 땡이라는 거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당연히 드시죠. 이런 얘기 들을 때 분하시죠. 아니, 내가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우리 실천사항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혹시 쟤네들이 말하는 게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은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말씀은 왜 지켜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정해놨는데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 거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나도 한번 자유해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살피면서 과연 율법과 구원 그리고 나의 관계는 어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 이것은 말씀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28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이 그러므로는 언제 쓰입니까? 이제 전에 있던 내용들이 이유가 돼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붙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3장 28절까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겠지만 우선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걸 비추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율법이 직접 나오는 율법을 다루시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건데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래요. 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겠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보았을 때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이 있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려고 율법이 있대요. 그걸 20절에서 완전히 정리해 주시죠.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옳았구나. 그럼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없는데 1도 없다. 0.1도 없다. 0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 즉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다? 이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므로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의 역할은 나에게서 지나갔구나.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앞서 말했던 그 일들이 혹시 사실 아니야?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교단에선 배 아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자유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31절을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봐. 이제 우리가 구원 받는데 율법이 소용이 없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으니까 율법 빠이빠이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아니, 지금까지 흘러오던 이 아름다운 어떤 논리로 바라보면은 율법은 안녕, 이제 뒤도 안 들어보고 너를 멀리하고 저 기쁨의 천국으로 가겠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대요. 파기할 수가 없대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제 그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더 있어서 우리가 율법 안녕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이십니까? 두 절을 한꺼번에 담기 위해서 좀 작게 썼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께서요, 그 본인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준 본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율법 안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18절을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라고요? 율법 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없죠. 율법 안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이루신대요. 다 이루신대요. 다 없어지는 게 없대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18절 같은 경우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보기 좋았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완전한 것도 믿으세요?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거죠. 그런 논리로 바라본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율법이 문제가 전혀 없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다음에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완전하시고 지금도 완전하시고 앞으로도 완전하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엔 모든 시간이 지금의 현 시점으로 보이시며 모든 시점에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점에서 만드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지는 거 당연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17절이 조금 이상해져요. 뭐죠? 뭐가 이상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오셨대요. 그럼 뭐야? 그럼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주님,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라면서요. 그럼 완전하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데 이걸 완전하게 하신다니, 뭐 완전 더하기 완전인가요? 이게 뭔가요? 의문이 안 생기세요? 이 막 희한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의 이해라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4주짜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제1 원칙을 말해줍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완전성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관점으로 읽어봐라. 그렇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지.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이냐? 율법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제 랍비, 대단한 스승이라고 불리셨을 텐데, 랍비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겠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수업 때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냐면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만질 때 부정하니까 손을 닦아라 하면 이제 이렇게 손을 닦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손은 여기까지만 닦으면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못 닦을까봐 아예 팔뚝까지 닦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한단 말이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근데 이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딪혔는데 누구랑 부딪혀요? 예수님과 부딪혔죠. 왜 부딪힙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다가 부딪혀요? 아니죠. 예수님하고 율법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서 부딪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중고등부에서 설교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용이 많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가운데 안식일에 밭을 가다가 남의 밭을 쑥 한번 손으로 훑습니다. 그래서 이거 착착착 까불어서 알곡을 먹어요. 그렇게 해도 그 사이에서 용인이 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고, 떨어진 알곡은 줍지 말고, 뭐 이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뭐 한 줌 정도 훑어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도둑질이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딱 문제를 삼습니다. 왜 문제를 삼아요? 안식일에 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추수하고 탈곡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윗이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건 생각이 안 나냐?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 하나 안 하나 보려고 병자 데리고 와서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보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시니까 그 예수님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랬겠지만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해서 율법 안 지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조차 자신들의 관점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틀린 게 율법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그 해석과 관점,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제대로 볼 수 없던 사람들을 율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지 뭔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녀 사모심으로,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1도 몰랐던 사람들을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놨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1절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믿는 사람이어야지만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율법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건요,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워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이유,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으시냐 하면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다스리기 위해서. 땅에 충만해서 그 다스림을 펼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건데요, 그 다스림이 사사로운 인간의 판단과 결단의 다스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하는 게 만든 것이겠죠.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이 인간의 소명이었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 말씀의 그 우리의 소명이라 구원의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29절, 3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그래, 뭐 율법을 직접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뭐 율법으로 구원받으니까 달러 이혼론 이혼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도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도 살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전도해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저 더샵 아파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의무예요. 나만 내 믿음으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조용히 예배하고 내 신앙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난 구원 받았는데. 땡. 우리의 삶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the end가 아니고 시작이에요. start. 구원 받았으면요. 이제 달려가야 돼요. 말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19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죠? 저는 이제 체감상으로 잘 안 와닿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던 일을 여전히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바쁠 때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요,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염병의 시대는 전에도 있었어요. 저 유럽 인구를 3분의 1이나 없애버린 흑사병, 패스트, 그리고 호암마마라고 불리면서 두 가지 재앙으로 우리나라에서 여겨졌던 이 또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마마, 천연두. 근데 이 질병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차치하고 날고 기던 패스트였지만 지나갔죠. 이 코로나19요? 끝나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우리의 소명도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소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실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어려운데 수요 예배 나왔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삶이 아니고 그래 더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